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이렇게 목사 옷을 입는데 낯선 거예요. 또 갑자기 하나님, 하상길이가 목사예요? 제가 지금 예배 집례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 되게 낯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라니. 이게 가끔 그런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아빠라니. 이 자녀들을 보면서 나 이렇게 철없는 내가 언제 아빠 되고 언제 그렇게 되나, 그런 생각이 지금도 문득 들어요. 내가 아빠라니, 내가 목사라니. 그런데 이런 낯설음이 나쁜 걸까? 아니 오히려 내가 성도라니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니,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맨날 듣던 찬양인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F라서 그럴까요? 네, 제가 감정적이라서, MBTI F라서 그럴까요? 낯설은 것은 좋아요. 낯설은 건 좋아요. 상상해 보세요. 어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나는 당연히 목사야, 나 같은 사람이 목사해야지. 그럴 때 정말 그 목사님은 조심하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목사야? 나 같은 사람이?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제자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304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찬송이 탄생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낯설게 느껴진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그 낯설음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시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것은 그 낯설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해주셨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해주셨어. 그럴 때 진정한 그 감동의 찬양과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찬양할 만한 사람이야.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낯설음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낯설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죠?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도 이 낯설음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뭔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일이라는 자리를 포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27절과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아멘.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당시에 세리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양의 금액을 로마에게 지불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돈을 지불하고, 예를 들어서 권리금 같은 거예요. 권리금 같은 거를 지불하고 이 세리라는 거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그 마을에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낸 만큼 다 징수함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주고, 로마에 1억을 주고 이 세리라는 그러한 자리를 샀어요. 그러면은 내가 징수하는 만큼 이제 그 1억을 다 채우는 그러한 방향으로 세금을 부과해도 되고, 아니 나는 2억을 해야 되겠어, 나는 3억을 모아야 되겠어, 아니 나는 10억을 모아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제 세금을 막 때리는 거죠.
그런 자리가 바로 세리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자리고, 이 세리라는 사람도 큰 세리가 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떠났다라는 것은 자신이 투자했던 것,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자리는 또 세금을 걷어가지고 더 많이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데, 그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누가가 얘기하는 레위는 마태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을 마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죠. 누가는 레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요일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전까지 뱃사람들을 부르셨죠. 바다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뱃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에는 나름 조금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뱃사람들은 열정이 있죠. 거칠죠. 그런데 그러한 열정, 그리고 거친 그러한 터프함, 이런 것들을 다듬으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뭔가 이 물고기를 낚는 사람에서 사람 낚는 사람이라는 그런 연관성이 뭔가 있어요. 그래서 어부를 부르신 데에는 그래도 그 당시에 어부도 그렇게 막 높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회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그 뭔가 이유를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연관성이 있어요. 이해가 좀 갈만해요. 그런데 세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이 당시에 세리를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 총리가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홍보 모델로 섭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본 총리를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대한민국 홍보 캠페인의 홍보 대사로 섭외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일 상상할 수 없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외교적인 도발이라고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섭외하면은 이거 싸우자는 거야? 막 그런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 삼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기피 인물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교제하고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 1등이 세리, 2등이 창기, 3등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죠. 1위에 1위. 상종에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1위가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교제하고 세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분의 지금 평판이 좋아지고 있고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스승이라는 것은, 좋은 스승이라는 것은 때로는 스승 자체도 훌륭해야 되지만, 어떤 제자를 내가 뽑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제자가 양성되느냐에 따라서 스승의 평판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제자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원도 학교도 우리 학교 졸업생, 우리 학원생이 어디 대학에 붙었습니다. 어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거 왜 해요? 그 학원 평판 높게 받으려고. 그 학원 홍보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 학원 보고 저 학원 나도 가고 싶다. 내 자녀도 보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예루살렘의 특별히 선생들은, 랍비라는 선생들은 특별히 제자를 구할 때 찾아다니면서 구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특이하셨어요. 찾아다니면서 제자를 구하셨어요. 그런데 엘리트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회에서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무조건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런 천대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조건 또 그런 가난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오는 사람들, 간절함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만나시고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리 같은 경우에는 살해를 당해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참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은 참 이렇게 신비로운 것이, 제자들 중에 또 시몬이라고 한 명 있어요. 베드로 시몬 말고 또 다른 시몬이 있는데, 그 시몬은 열심당원 소속이었어요. 그 당시에 열심당은 세리들을 전문적으로 골라서 죽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사실 극과 극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극과 극을 포용하셨다는 거죠. 마태라고 하는 이 레위를 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어떻게 극과 극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을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뭐 그냥 문제는 이렇게 그냥 잘 돌아가면은 뭐 그냥 하겠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지?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지? 이 극과 극을 못 견뎌하고, 극과 극이 생기면은 일단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뭐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극과 극을 포용하셨어요. 우리는 극과 극을 포용하기가 되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좋은 거, 내 뜻대로 되는 거, 잘 되는 거, 걱정 없는 거. 근데 확 반대편으로 가면은 이제 나의 신앙도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도 하기 싫고, 그냥 다 보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다 그냥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극과 극을 예수님은 포용하셨다. 이 임산부들 보면은 다 힘들다 그래요. 전에 임신하지 않았을 때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임산부들의 삶도 극과 극이에요. 임신하지 않았을 때의 삶과 임신했을 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니까.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내가 엎드려서 잘 수도 없지, 뭐 용변 보는 것도 달라지지, 먹는 것도 달라지지, 분위기도 달라지지, 감정도 달라지지, 뭐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앉아있는 자세도 달라지지, 편한 자세도 달라지지. 내가 혼자였을 때는, 홈런이었을 때는 편하게 이렇게 앉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죠.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저는 경험은 안 해봤지만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도 보면은 기뻐해요, 감사해요, 즐겨요. 거기 있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극과 극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극과 극이 있죠. 일어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견뎌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안 견뎌져요. 못 견뎌요.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은요, 재미없어요. 기다리는 거 지겨워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재밌어요. 예수 생명이 꿈틀꿈틀대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자라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고 이러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누가는 마태를 레위라고 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레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지키는 사람들이죠.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성막을 지키고 만들고 짓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런 레위 지파의 아마 사람이었을 거예요, 마태는. 자, 그런데 그 레위 지파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극과 극의 삶이죠. 근데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괴로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창녀촌을 찾는 그러한 남자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거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그 말 듣고 되게 쇼킹했어요. 어디 신학자가 어떻게 창녀촌이라는 얘기를 하냐. 근데 아니, 그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니까. 성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남자들도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열망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문 두드리신 하나님께 문을 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채우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잊은 채 살아가요? 예수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극과 극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레위도 마태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남들보다 큰 집에 살고 그랬지만 이 예수 생명이라는 정체성, 이 레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도 예수 생명이라는 생명이 없었기에, 복음이 없었기에 이 마태는 허망함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생명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허망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지 간에, 내가 목사든지 간에 이런 타이틀 다 떼놓고 목사도 예수 생명 없는 목사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대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되지 않으면은요, 허망한 거예요. 예배는 집례하지만 이후에 허망함 가운데에 이후에 막 인터넷에 막 나쁜 거 찾아다니고 막 몰래 술 마시고 막 몰래 담배 피고 채워야 되니까. 예수 생명이 없이 나는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예식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허망한 거죠. 근데 아무리 혼자 예배 드려도 아무도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예배지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정말 기쁜 거예요. 정말 기쁜 거예요.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보다 이 시간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주님과 온전히 만남을 가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 이 시간이 또 있는 거죠. 그래야 이 시간에 은혜가 또 있는 거고, 그래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고, 그래야 내가 이 시간 이후에도 허망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망해지지 않으려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레위라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니라 이렇게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생명을 발견할 때에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그 생명을 지금 발견했어요. 잉태했어요. 이제 예수님과 만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은, 그죠? 사랑하면 생명이 잉태되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잉태돼요. 그리고 꼭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이를 기다리시는 가정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과 인간의, 남편과 아내의 만남은 좀 그런 것이 난임이 있을 수도 있고 불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확실히 생명은 반드시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요. 또 그러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영광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 만나면, 저는 남자라서 임신할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이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떠날 수 있었어요. 왜 우리가 떠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이 예수님이 아닌 곳에 자꾸 매여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자꾸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혹혹할까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더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발효된다라는 거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내 복음은 발효돼, 움직여, 막 작용해. 그래서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인 나의 복음이, 이 나의 생명이 막 움직이고 작용하고 팽창하고 하기 때문에 새 부대에 담겨져야 된다. 이 말은 근데 정치권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건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에 대한.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이 새 사람 가운데에 담겨져야지 산모도 살고 아이도 사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는데 내가 내 삶을 바꾸지 않고 자꾸 옛날의 삶에 매여 있으면은 아이도 위험하고 아이를 가진 엄마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나의 방식대로, 대한민국의 기독교 방식대로, 사람이 세운 그러한 제도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 2000년 동안 그 실패한 것 두 가지가 뭐냐? 복음으로 종교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실패됐어요. 두 번째는 복음에다가 종교의 옷을 입히고자 하는 노력도 실패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개신교라는 이름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공부를 해보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제가 이제 이 뜻도 그래서 그랬구나. 왜 프로테스탄트예요? 카톨릭이 지어준 거예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죠? 프로테스탄트 들어보셨죠? 프로테스탄트. 왜냐하면은 자기들한테 프로테스트 했기 때문에. 프로테스트 항의했다라는 거예요. 항의했다. 부정적인 의미로 개신교라는 프로테스탄트를 붙여준 거죠. 프로테스트 했다. 물론 우리가 프로테스트 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본질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으려고 하는 것은, 가톨릭에서 잊어버린 것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그래서 이 조지 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Pagan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어요. 이교도적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이교도적 기독교. 이게 어떤 책이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모든 형태의 97% 이상이 이교도에서 전부 온 거라는 거예요. 이교도적 요소가 물밀듯이 몰려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언제 결정적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을 때에 그 로마, 그 모든 종교, 수많은 종교들의, 이교도들의 집산지였던 그 로마에서 국교로 선포된 기독교가 됐을 때에 수많은 이교도적 요소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강대상, 이거 사실 예수님 필요 없으셨어요. 네. 이런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거
그때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찰도 지어야 되겠다, 성당도 더 거대하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교도적 정신이, 다른 종교의 정신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뭔가 성공한 교회는 자기 성전 막 이렇게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이교도적 사고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에 있는 마음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그 이교도적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했어요. 물론 그래도 이 성전을 헌신하여서 지으신 김영재 목사님의 그 정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금전적인 재정적인 복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그렇게 쓰겠습니다라는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그 정신이 비롯된 그 복음의 생명이지, 우리가 건물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 건물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린다. 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 정신의 주인 되는 본질 되는 예수 생명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느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주 예수 소망교회 성도로서 예수 생명이 내게 안에 있느냐, 목사로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믿는 엄마 아빠로서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그걸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살려주시지 않겠어요? 지어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예배와 가운데 예수 생명이, 예수 생명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예수 생명 때문에 하고 있느냐, 예수 생명을 위해 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중에 또 하나의 종교의 종류를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종교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잉태하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은 복음이라는 생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인간들이 자꾸 종교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교회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되기 직전까지 교회다. 그게 교회다 라고 말씀하셔요. 제도가 되면 안 되는 교회, 제도가 되기 직전까지가 진정한 교회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종교생활 되기 전까지가 신앙생활이다. 종교생활이 되는 순간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생활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생명,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그 임산부들이 극과 극의 삶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이유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쿵쾅 뛰고 있음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도, 내가 눕고 싶은 자세로 못 쉬어도, 내가 임산부라고 뚱뚱해진다고 손가락질 받아도 견뎌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빅사이즈 옷 사면서 더 기쁜 거 아니에요? 수유티 입으면서 더 기쁜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처녀들은 볼 때 막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창피하다 그러고,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예수 생명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는 마일리지 시스템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종교는 종교 생활을 하면 마일리지 시스템이에요. 비행기 탄 만큼 마일리지가 쌓이죠. 종교 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1억 한다, 이렇게 3억 한다, 5억 한다. 그러면 종교 시스템은 마일리지처럼 그것이 이제 쌓여요. 나는 1억 한 사람, 3억 한 사람, 5억 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그만큼 쌓이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10만 원 헌금한 사람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다면, 예수의 복음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다면, 그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로 기뻐하실까요? 종교 시스템은 마일리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이 한 사람을 기뻐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 누구를 칭찬하실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자꾸 바뀌어요. 자꾸 제 마음도.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신앙생활을 자꾸 종교생활, 자꾸 마일리지 시스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정립되지,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자라고 있느냐,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잘 나오셨어요. 앞뒤 옆에 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나와야 돼요. 수요 예배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부응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남은 여생을 진짜 하나님 알기에도 바빠. 하나님 정말 사랑이 깊이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거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으로 살아도 참 모자른 인생이에요. 이제 우리 옛사람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 사람의 본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예수 복음의 생명이 우리들 안에 자리 잡고 자라나고, 그래서 극과 극의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즐거워지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그렇게 되더라도 주님이 더 드러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림절,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생명, 예수 복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 여러분들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여러분들 발 쭉 뻗고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